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말했던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일제 식민지 치하인 1923년 1월 조선혁명 선언에서 일본을 가리켜 강도 일본이라고 수십 번을 지칭하며 그들이 하는 정치를 강도 정치라고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반만년 5천년 역사 동안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다고 하는 우리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69년 전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우리 남한을 기습으로 쳐들어온 북한의 침략은 침략일까요? 아닐까요? 그들은 강도일까요? 아닐까요? 1950년 6월 25일 소련의 스탈린의 군사 지원을 받은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하여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3일 만에. 국군은 북한의 병력과 무기에 밀려 한 달 만에 낙동강 이남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후퇴를 했고, 이어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려 유엔군이 파병되었습니다. 이때 전투로 파병된 나라가 16개국이고 의료 지원국으로 6개 나라의 군인들이 파병을 왔는데 이들의 파병 숫자만 2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병사가 아니라 파병받은 군인이 200만 명이에요. 제일 많이 파병된 나라는 미국으로 178만 9천 명, 영국은 5만 6천 명, 호주는 8,400명, 캐나다는 25,600명, 네덜란드 5,300명, 뉴질랜드 3,790명, 프랑스 3,420명, 필리핀 7,420명, 터키 7,420명, 태국이 6,326명, 그리스가 4,992명, 남아프리카 공화국 828명, 벨기에 3,498명, 에티오피아 3,518명, 콜롬비아 5,100명, 룩셈부르크 83명. 의료 파병 군인이 파병된 국가는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이렇게 5개국이라고 합니다. 1950년 9월 15일 메가드 장군의 진두지휘 하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유엔군은 북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천 작전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유엔군은 10월 2일 평양을 탈환하고 10월 26일 일부 부대가 압록강변을 도달했다고 합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죠. 이에 중공군의 전쟁 개입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12월 4일에는 평양을 빼앗기고 12월 24일에는 흥남에서 철수하고 12월 말에는 38선 이북을 완전히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후 1951년 1월 4일에는 서울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리켜 일사후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국군과 유엔군의 핵 반격으로 1951년 3월 봄인 18일 서울을 재탈환하게 되죠. 이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3년 동안 전투가 진행됩니다. 6.25 전쟁 3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명피해가 약 450만 명에 달했고 군인 전사자가 한국군이 22만 7,448명, 미군이 3만 3,629명, 기타 유엔군이 3,194명이고 부상과 실종 포로까지 합하면 유엔군만 15만 명이 죽고 다치고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한의 43%의 산업시설과 33%의 주택이 파괴되었고 남북한은 이후에 이제 휴전 상태로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휴전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자라왔습니다. 어느덧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남북은 65년간 대립과 불신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갑작스럽게 통일의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잠시 그것도
잠시 남북 관계는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고 남북미 3자 구도에서 중국이 포함된 4자 구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는 반목과 대립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경제 또한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뉴스에 이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공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뉴스 신뢰도가 22%로 38개국을 조사했는데 38위를 차지했습니다. 38개국 7만 5천여 명이 응답했고 한국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해서 2035명의 국민이 조사에 응했는데 38개국 가운데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평균이 44%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절반에 미치는 22%.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론도 얼마나 국민들이 이처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디뿐입니까? 부정과 부정부패도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6.25 6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라를 위한 역할은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걱정하고 또 사랑하고 울어야 합니다. 애국은 먼저 마음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정은 눈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바벨론 어느 한 강변에서 잃어버린 조국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 그리고 만주에 그리고 모르는 나라에 끌려가 그리고 흩어져 조국을 생각하며 울었던 우리의 조상들을 기억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조국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조국이 이스라엘이지만 조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는 살 걱정이 없었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외국에 있었지만 조국에 대해 걱정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나라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하고 아파할 줄 알아야 하고 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48절 49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며 라고 했습니다. 역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고 이제 곧 바벨론에 멸망당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와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AD 30년에서 3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아직 로마의 속박이었지만 정치와 그리고 종교를 분리해서 종교를 독립을 시켜줬지만 AD 70년 9월 8일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어찌 그렇겠습니까? 당시에 정치적인 부패,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국민들의 잘못된 삶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사람의 눈물은 인생에서 가장 순수한 것입니다. 맑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아프면 웁니다. 병에 걸리면 웁니다. 고통이 계속되면 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프면 웁니다. 어려우면 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누구나 울 수 있는 게 인간의 눈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는 눈물은 더 고귀한 눈물인 것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눈물이 떨어진 곳에는 새로운 역사가 창조됩니다. 참회의 눈물, 내 이웃의 고난을 함께 슬퍼하는 눈물, 나라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고귀한 인격과 신앙에서 나오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걱정해 주시고 또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울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흐르는 눈물도 중요하지만 그 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는 큰 아픔이었지만 그나마 38선이라고 하는 이 선이 생겨서 지금의 대한민국, 남한이라도 존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남한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정말 풀로 연명하면서 숨어서 그 산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낙동강까지 내려가서 그 부산에서 모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피난 행렬 가운데 눈물로 드린 기도의 힘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고국의 소식을 듣고 울지만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금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한 최대의 헌신과 봉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어오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국가의 운명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이 민족의 안보와 이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주권, 이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주후 63년에서 65년 사이에 쓰여진 편지인데요.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에 첫째란 이제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꼭 권하는 첫 번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 생활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 없이, 교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의 1차, 즉 선교행을 하다가 1차 감옥에 있다가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잠시 풀려난 상태입니다. 이때가 주 63년에서 65년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네로는 주 64년에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켜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던 박해 주동자였습니다. 바울은 네로의 파렴치한 행동과 당시 파괴적인 정치 분위기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성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말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탈리아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황제는 당연히 네로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세에 복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 아부할 필요도 없지만 교회가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선을 치를 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는 이 사람을 원하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사람인 줄 알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따라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을 욕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뭐 이런저런 국가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깨끗한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대통령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국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해 아부할 필요도 없지만 교회가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나라와 정치를 위해,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비난하고 심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하나님께 세워주심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네로라 할지라도. 왜인 줄 아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지난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수많은 대통령을 봐왔어요. 그러나 대통령의 흥망성쇠는 그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군부 독재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어요. 우리 서로 과거를 잊어버리자 하면서도 이쪽을 보면 서로 잊지 못하는 반목과 질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대통령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네로를 세워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 가운데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 생사 문제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과 유정자들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안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나라의 운명은 결정되어지고 국민들은 그 테두리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 때 국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오늘 2절에 보면 첫째, 경건을 위해서예요. 경건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이처럼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체제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봉숙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나라와 정치가, 그리고 대통령과 유장들이 우리 신앙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정함을 위해서입니다. 단정함은 원문을 보면 품위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슬리퍼 신고 나오지 않고 체복 입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옷 따라가서 그래요. 사람이 옷을 이렇게 정리하면 행동도 정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입고 오는 것도 품위가 있잖아요. 품위가 있어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 때, 1517년인가요? 임진왜란 때 우리 국민들 입을 옷도 한 2벌, 3벌도 안 됐을 텐데 품위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네? 영랑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 선조들, 6월 6일 현충일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지켜온 우리의 정말 남의 나라 침략 한 번 안 했는데 그 수많은 침략을 당하면서까지 정말 가족을 뿌리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 나라를 지켰던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제 식민지 시절 품위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식민지 시절에? 6.25 전쟁 당시 어떻게 그렇게 품위를 지켜보셨습니까? 여러분, 품위도요, 나라가 부강할 때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도망치는데 어떻게 무슨 품위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셋째로 고요함을 이해합니다. 여기서 고요함은 외적인 방해나 소동 없이 얻어지는 마음의 평안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평안한 생활이란 안정된 생활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불안하면 어떻게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절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성령을 주셔서 교회라는 것을 선물로 주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라가 평안할 때 교회는 그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복음 전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가 평안할 때 열심히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라를 위해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먼저는 울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4개월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너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있느냐,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어라. 그래서 아뢰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송을 받아서 무너져 있는 성벽을 건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은 못 돼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국민은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사업가로서, 교육가로서, 독립운동가로서 남강 이승훈 선생은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 몸을 땅속에 묻어 썩히지 말라. 이 몸을 시온관에 넣어 연구 자료로 써달라고 유언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상가요, 문필가였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수의 사람은 육체로 나라에 봉사한다. 소수의 사람은 지식으로 나라에 봉사한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은 양심으로 나라에 봉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은요, 육체로 합니다. 우리의 5대 의무가 있듯이 우리 남자들은 적어도 2, 3년간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다해서 몸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른들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세금으로 내어서 납세의 의무로서, 몸으로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소수는 두뇌로서 봉사합니다. 이 지식인들입니다. 그 지식인들이 있어서 과학을, 그리고 글을 쓰고, 그리고 지식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죠.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은 양심으로서 국가에 봉사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여기 있습니다.
국가는 정의의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만일 국가가 부정을 범할 때 국민은 이것을 규탄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일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양심을 잘 지켜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소금은 부패하는 곳에 부패하는 것을 막습니다. 부패해 가고 있는데 함께 동조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을 더 썩게 만드는 사람. 그러면 안 되죠. 어두운 구석에 이 어두운 구석이 있다면 그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빛이 되어야 합니다.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지역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빛이 되어야 돼요. 불이 되어야 돼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기라는 역사가 있어요.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사울 왕이 생기기 전까지의 36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분명히 찾아오는 것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몽둥이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셋째, 그 고난이 계속되면 이스라엘이 참을 수 없어 그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회개합니다. 넷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라고 하는 쇼페팀,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 그리고 사사, 이게 순환 패턴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원리 두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우리에게도 달려있고 하나님께도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나라에 이처럼 몽둥이에 맞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싫어합니다. 일제치하, 치욕스럽습니다. 그러나 일본만을 욕할 것이 아닙니다. 6.25 전쟁, 북한이 싫습니다. 하지만 북한만을 욕할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났고 왜 그런 치욕을 우리가 당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일본을 탓하거나 북한을 탓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구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갈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나라를 아주 강성한 대국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들의 사랑을 먹고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국민이 10만이든 100만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국민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공동체가 국가입니다. 국민의 사랑 없이 어떻게 국가가 존재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봉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